할렐루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지나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어느 순간, 한순간에 앞으로는 힘든 일 없겠지? 앞으로는 어려움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목사였을 때에는 담임 목사님만 되면 어려움 없겠지. 교회를 개척해서는 상가에서 교회가 있을 때에는 교회 건물만 지으면 어려움 없겠지. 건물 있는 큰 교회 부임에서도 또 지금까지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거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소망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어려움 없겠지. 직장에 취직하면 어려움 없겠지. 그렇게 바라던 사람과 결혼하면 어려움 없겠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자격증 따면 어려움 없겠지.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 자체를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생각은 미련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시험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때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이라스모스입니다. 뜻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다시는 유혹이 없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 번도 다시는 고난이 없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도 여러분 유혹은 계속됩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혹과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유혹이 없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나 다 예외 없이 유혹도 오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시는 고난이 없을 거야, 다시는 유혹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유혹이 있을 것을 알고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혹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혹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미쁘다 헬라말로 피스토스입니다. 뜻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확신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이길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동침하자 이렇게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순간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 생겨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유혹한 게 아닙니다. 수시로 유혹했고 끈질기게 유혹했고 나중에는 자존심 다 팽개치고 매달리며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번번이 거절할 수 있는 힘, 계속 거절할 수 있는 힘, 뿌리치고 거절할 수 있는 힘, 겉옷을 벗어버리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유혹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그랬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돈을 믿고 의지해도 실망하고 환경과 상황을 의지해도 실망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건 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흉한 가뭄이 든 때에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부인 되는 이세벨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숨을 곳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며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도피처를 알려주시는데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가 너무나 가난한 과부입니다. 집에 남아있는 건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뿐입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여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부터 먹게 해라. 그러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계속 공급하여 주셔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내내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더니 하나님이 가뭄의 기간 동안에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엘리야도 살게 하시고 과부도 살게 하시고 과부의 아들도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도 유혹의 순간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유혹도 이기고 고난도 극복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는 유혹과 고난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0장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감당한다 이 말은 헬라말로 여러분 람바노입니다. 뜻은 붙잡다, 통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꽉 붙잡는 겁니다. 유혹 꽉 붙잡는 겁니다. 고난 꽉 붙잡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넉넉하게 유혹을 이기고 넉넉하게 고난을 통제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유혹도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유혹과 고난에 대한 모든 핑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보시면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 그런 분들은 다 핑계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안 되는 핑계를 수십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유혹이 너무 강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유혹을 핑계 삼습니다. 고난이 너무 강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었고 순종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난을 핑계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유혹과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다면 변명하고 핑계대는 삶을 끝내줄 수 있습니다. 살아온 삶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핑계를 버리고 변명을 버릴 때 내가 자주 쓰는 핑계와 변명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인철 작가가 쓴 책 핑계, 당신이 날아오르지 못하는 이유.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대는 핑계
핑계들을 쭉 나열하면서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변명을 버리고 핑계를 버려야 합니다. 늦어도 핑계가 있고, 못해도 핑계가 있고, 불순종에도 핑계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그걸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과 감당할 유혹과 고난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핑계와 변명을 완전히 버릴 수 있습니다. 세미 소사는 미국 메이저리그를 대표했던 야구 선수입니다. 유명한 홈런 왕이지요. 홈런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아주 뛰어난 야구 선수입니다. 세미 소사는 야구를 배우는 과정에서 집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경기에서 지거나 야구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면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 집은 나를 지원해 줄 만한 정신적, 물질적 바탕이 부족해. 그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때마다 늘 어떤 지원도 해주지 못하는 자기의 가정을 탓하고 핑계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시점에서 이 핑계와 변명을 완전히 버리게 될 때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KFC를 우리 창업한 하랜드 샌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KFC 앞에 서 계신 할아버지가 이 하랜드 샌더스입니다. 이분은 65세에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었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 바닥 인생이 됐습니다. 그는 65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고생이냐. 그냥 연금이나 받으면서 사는 편이 좋을 텐데. 그러나 샌더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이는 분명 65세지만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시 시작하는 것과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이는 단지 시작하지 않기 위해 들먹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65세에 열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그가 74세가 되었을 때 미국의 600개 점포를 가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혹 앞에서 나는 못 이겨. 고난 앞에서 나는 극복 못해. 시작도 하기 전에 마주대하기도 전에 그렇게 여러분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모든 핑계와 변명을 버리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유혹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여 이기고 극복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유혹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유혹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드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드십니다. 피할 길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 피할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피할 길을 만드는 건 하나님 책임이고 그 피할 길을 선택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능히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그 피할 길을 택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 일로 마음이 상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야곱을 안전한 곳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생각하기를 형도 이제는 나를 용서하시겠지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형은 원한을 풀어버리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해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야곱은 고민합니다. 왜냐? 야곱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부인도 있고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들도 11명이나 있습니다. 부인도 지켜야 되고 아들들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종들도 지켜야 됩니다. 이걸 다 에서의 군대에게 다 잃어버릴 위기 앞에서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을 사워가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씨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야곱이 굴복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자 그러자 하나님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 에서 안에 있던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져버립니다. 두 형제는 서로 얼싸안고 감격하며 사과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다 잃어버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도록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유혹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드십니다. 모든 시험 앞에 모든 고난 앞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드십니다. 피할 길을 만드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그 피할 길을 택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피할 길을 택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86년도 약사였던 존 펜버튼이라고 하는 분이 신약을 개발합니다. 숙취 해소제를 개발하기 위해 허브와 오동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합니다. 연구를 거듭하는데 결국 그 연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했던 내용을 싼 값에 아사 그릿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사 그릿 캔들러가 그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갈증을 해소하는 새로운 음료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코카콜라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실패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피할 길입니다. 팝시콜라도 소화제를 개발하다가 실패해서 만들어진 음료입니다. 1439년 구텐베르크는 주물을 제작하는 그러한 기술자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성지순례가 유행이었는데 성지순례에 묵는 호텔마다 방에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의 필수품이 손거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황청은 구텐베르크에게 주석과 나구로 만들어진 거울 틀을 32,000개를 주문합니다. 구텐베르크는 주석과 납을 다 납품받아서 공장에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합니다. 왜냐? 유럽의 팬데믹,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일은 끊겼고 주석과 납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지순례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보기로 결단합니다. 그 일은 성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는 주석과 납의 함량을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맞춰서 금속 활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구텐베르크는 실패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할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을 구텐베르크가 다량으로 인쇄하게 되면서 성직자에게만 있었던 성경이 일반 평신도들한테도 다 돌아가게 되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혹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언제나 피할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할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피할 길을 택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고 놀라운 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유혹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고 반복해서 찾아오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유혹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한 번도 약속하시지 않았으니 우리는 유혹을 극복하는 삶,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꿈꾸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유혹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할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유혹도 고난도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혹도 고난도 은혜를 누리는 평강의 여러분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310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유혹 앞에서 고난 앞에서 피할 길을 택하기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히 유혹을 이기기로 능히 고난을 이기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유혹과 고난에 대한 모든 변명과 핑계를 다 버리기로 철저하게 버리기로 그렇게 결단합시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유철현 목사님 오늘 축도시니까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